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벚꽃은 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벚꽃이 빨리 피었고 빨리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벚꽃이 진 다음에 저는 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우님들도 동감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벚꽃 참 아름답지요. 근데 저는 벚꽃에 버금가는, 벚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모든 산천 충목이 꽃이 진 다음에 새싹이 나타나서 모든 나무가 아주 파릇파릇, 아주 초록색으로 생기가 있는 자연으로 막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는가. 동감하시나요? 예, 동감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예, 벚꽃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꽃과 함께 다시 새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발돋움되고 변화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인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 뭐냐,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새싹이 되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선한 목자의 말씀을 하셨고,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고, 선한 목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 본문 중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당신을 직접 선한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사꾼, 표현이 조금 이게 발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꾼은 뭐 사기꾼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영리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영리가 목적이어서 거짓된 목자를 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죠. 사꾼, 도둑, 강도와는 달리 약물이를 살리기 위해서 도적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34장 11절의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신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인데, 사꾼 같은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이 그들을 목자로 세웠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고 또한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불신앙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유다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목자가 없다. 이 땅에 정말 선한 목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인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양들이 다 흩어져서 포로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그리고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패배감이 가득 차 있는 때에 목자가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목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직접 목자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죠.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 기자입니다. 누구인지 저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라고 하는데,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그 뜻을 펼쳐가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 뜻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런데 예수님 전후로 에스겔 선지자,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선한 목자와 그 삶은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거짓 목자, 삭군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현실에도 삭군 같은, 그리고 도둑 같은, 강도 같은 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삭군, 강도, 도적 같은 왕들이 존재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존재와 완전히 비교가 되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 목회자, 교회 중직자들, 아니 모든 성도들이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말이 조금 길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한 목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에 삭군 목자는 맹수가 나타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양이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목회자가 그러한 길을 걷는다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작은 단체, 큰 단체를 비롯해서 지도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삭군 같은 목자의 개념과는 달리 오늘 11절, 14절 요한복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뭡니까? 양머리를 돌보고 살핍니다. 돌보고 살피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돌보고 살피는 성도의 삶이고 지도자 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선한 목자가 되겠다. 또 예수님 이후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주님 따라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삶,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의 삶으로 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라가 아니라 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선한 목자의 삶으로 바꿔가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적인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16장 11절 이야기를 보면은 사울 왕과 비교되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요.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거친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양무리를 돌보았습니다. 양무리가 위협을 당하면 이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정말 이 다윗 왕조로 다윗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도 수요 기도 때에도 사울과 다윗을 늘 비교해 왔는데 사울은 정말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선한 목자상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었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항상 죽이려고 했고 또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나요? 끊임없이 종된 모습 또한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몸부림치는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불림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하나의 모델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한 목자의 삶은 분명히 섬기고 돌보는 삶이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우리 이순종 장로님 지난주에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간결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새로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이잖아요.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협력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지적도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진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선택적인 사랑. 겉으로는 사랑인데 누구에게는 사랑이고 누구에게는 사랑이 아니었던 모습. 이거는 선한 목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도 했지만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책망도 하셨고 진노도 하셨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결코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더 만들어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모든 만민들에게 야, 저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야. 저 교회는 하나님 그 자체야.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6절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제가 성경 봉독 분량을 줄이니라고 15장 5절까지만 읽었어요. 16절을 보면은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복음이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선택받지 못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펼쳐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한다면 선한 목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선을 넘어가서 더럽혀진 곳에 자기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 몸이 더럽혀지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 높은 보좌에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죄 많고
더럽혀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다들 멀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하신 목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말씀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찾으시던 주변의 수많은 길 잃은 양들을 찾기에 땀과 눈물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입니다. 적어도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소외된 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선하신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많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을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영상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와다니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선하신 목자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던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멜리아를 비롯한 5명의 장로들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닷새째. 그러나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그들을 찾기 위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곳 해변에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Can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it.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ia Mbwa. Bua. Bia. And Mbwa. Mbwa. Bua Bia Mbwa. Right? Yeah. Bua Bia. Mbwa. Mbwa.
기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진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숨겨온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했지만 진 엘리엇은 19살 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예, 영상 잘 보셨죠? 선교사의 마음, 선교사 가족들의 마음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한 목자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놀라웠습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와다니족, 완전히 야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나왔고 또 그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해도 선교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교회 영리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고 그거를 직접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오늘 주신 2가지 메시지처럼 선한 목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넘고 담을 넘어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같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 수칙을 한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삶을 담은 교회 생활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 발전위원회도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창조적인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태신자 초청을 위한 특강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충분하게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또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함께 마음속에 담아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또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